그
오늘 제목은 소경 콜론 이재갑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는가를 하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가 무슨 내가 심판대도 아니고, 왜냐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러는데, 근데 성경을 이해하려면 뭡니까? 예전에 계시가 우리가 오늘 계시가 이런 거예요. 이 선지자가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느냐예요. 그것은 복음은 이게 이해가 안 돼. 왜 안 되느냐? 그것이 그 복음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계시가 오자면 소경이 뭐예요? 소경이 이런 거다. 그러면 누구면 실제 소경인 자를 우리가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동차 이런 그림을 봐요. 이게 자동차야. 자동차요? 아니에요. 실물. 이게 자동차야. 그래서 실물을 통해서 발머리가 정확히 있어요. 코끼리 온 거야. 그거 몰라요. 코끼리 안 설명해도. 실제 코끼리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계시는 실제 있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게 소경이야. 자, 이 소경이니까 잘 알아들었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발람을 봐도 몰라요. 왜? 실제 발람이 와야 되는 거, 발람을. 그러면 이제, 이 발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말씀이 설명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제목 주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23장 18절에, 화있을진저, 지옥이죠. 눈먼 인도자요. 왜요? 소경이 되어도 인도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뭐예요?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종교적이에요. 근데 성전의 금과 성전을 왜요?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인도자들이. 근데 눈먼 자예요. 자,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뭐예요? 이게 그 중요성을 몰라요. 영적으로. 인도자들인데, 눈먼 바리새인들이요, 먼저 안을 깨끗이 알아. 그러니까 심지어 밖기를 중시해요. 안보다. 그러니까 내면보다는 밖에. 이게 소경들. 그러니까 이제 소경은 이제 얼마나 어리석냐면, 소경은 이 내부보다는 밖을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는 것과 눈먼 것과. 소경이죠. 눈먼 것이에요. 뭐예요? 이 소경은요, 자기가 가련하고 공고하고 벌거벗음을 모르는 거예요. 안 보여요. 자기가 벌거벗은 거 뭐예요? 뜻대로 못 사는 모습이죠. 그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7절에 아론에게 말하 이르다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에 대대로 육체에 흠 있는 자는 하나님께 음색을 드리려고 가까이 모인가. 이건 제사장 직분을 못하는데요. 아론 자손이 할지라도 제사장이 안 돼. 왜 안 되느냐? 누군지 흠이 있는 자는 갖게 못할지니 곧 맹인이라. 뭐요? 소경이에요. 그래서 소경은요, 구원이 안 됩니다. 구원이. 또는 다리 저는 자나, 물론 다른 저는 말하죠. 제사장 아론 자손 중에 흠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못할지니 흠이 있은즉 나와서 하나님의 음식을 뭡니까? 떡상에 떡을 못 올리는 것을 말하죠.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런 그가 흠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다루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헤매하다. 사무엘 5장 6절에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널 물리치려 하니 그들의 생각에는 다윗이 오지 못하리라 합니다. 자, 이제 원래 예루살렘은 원래 여부 속에 살던 곳입니다. 예루살렘. 근데 이제 아무도 점령 못했어요. 그때 이제 다시 점령하는데 7절입니다.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으니 이런 다윗성이라. 8절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뭐예요? 여부수가 누구냐예요. 여부수가 누구냐? 여부수는 일곱 족속이죠. 누구냐? 그것은요, 다리를 절개하고 눈멀게 하는 귀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알죠? 일곱 족속은 일곱 귀신이에요. 자, 누가 소경이냐? 다리를 절개하고 눈을 멀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야만 예루살렘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경 진단을 내립니까? 그 소경을 일으키는 귀신이 가게 잘못 말합니다. 귀신이 정말일까요? 이제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는 너를 소경을 말씀 아니냐? 딴 사람도 소경이지만 말 안 하잖아요. 왜? 귀신이 쥐는 어떤 귀신? 여부수의 귀신이에요. 여부수의 귀신. 그래서 다윗의 마음 뭐예요? 예수 마음이죠. 미워하는 다른 자가 왜 다른 자와 맹인을 치라 했을 때 속담에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 못해야 됩니까? 그 귀신이 있습니까? 귀신 때문에 속이 된 거예요. 귀신 때문에. 어떤 개 속성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요, 많은 귀신들이 있는데, 일곱 귀신은요, 일곱 속성이 있는 겁니다. 귀신들은요. 다 달라요. 그래서 귀신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방해하는 거예요. 드디어 쫓아낸 다음에 예수님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2장 19절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이건 로마서에서 이제 기독교인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자, 일반 서양 사람들은요, 이 어둠이 꽉 찼는데 뭐예요? 꽉 찼는데 그것은 못 봐요. 뭘 보느냐? 하늘을 못 보죠. 하늘을요. 왜요? 어둠의 영 때문에. 어둠이 이게 앞이 안 보이면. 그래서 그 영 때문에 이 판단이 안 쓰고요. 안 보이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의를, 형제의 사랑을 도와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겠느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자, 이 맹인이 뭐냐? 맹인은 어떤 계명 순종이 안 되는 게 있는데, 자, 어떤 어둠의 영에서 붙잡혀가지고 안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랑이 안 돼. 형제 사랑이 안 돼. 이 스토리가. 그래서 우리가 뭐 중풍도 있고, 뭐 안진뱅이도 있고, 또 문둥병도 있고, 또 뭐예요? 또 소경도 있고, 기모리도 있는데, 수환자가 있는데, 이 맹인 계통의 사람들, 뭐예요? 그것은 이제 사랑이 안 되는 사람 사랑이. 그래서 사랑이 안 되게 역사하는 거야, 안에서요. 그래서 맹인이라, 자,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일자가 깨끗이 한 것을 잊느니라. 그래서 이제 맹인 계통의 사람들은 이게 안에 맹인 중에 어둠의 영 때문에 드디어 이 사람들인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니와. 오늘 이 중요하고 뭐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하죠. 재물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뭐예요? 가족을 사랑해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근데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더는 뭐예요? 그거는요?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사랑한다는 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는 거예요, 개미. 당연히 사랑하죠. 교회 다니니까, 하지만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뭐예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맹인이에요. 맹인. 성경되면은요, 이웃사랑이나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 잘 안 돼요. 뭐냐? 어둠 때문에 사랑이 잘 안 되는 거 안에서 내부적으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너는 세상을 사랑하면 어떤 게 뭡니까? 또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이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알게 온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어제도 성면할 때 더 눈 좀 고치라고 달로 하지 마. 너는 네가 맹인인 걸 인정해. 첫 번째 말씀. 그냥 맹인으로 와 내 앞에. 뭐 네가 뭐 눈 뜨려고 그래. 너는 안 돼. 먼저 할 것은 다 좀 사랑해. 뭐예요? 이 사랑을 못 시키는 어둠을 물리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율법이고 이게 방법인데 그럼 안 사랑하고 자꾸 고쳐만 달라고 해 앞에. 하나님도 자꾸 그러냐고 귀찮아서 하는 또 귀찮아서 생겼어. 나 좀 귀찮게 하지 마. 제발 좀 그러지 말고 고달하지 말고 나 좀 사랑해봐. 왜요? 그 사랑을 막는 어둠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에 화살 진저 지옥이죠.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제사 11절은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뭡니까? 밖에 외적으로는 다 해요. 모든 걸. 근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물을 보여주는지? 실물. 우리는 중요한 자는 충분히 못 들어갑니다. 알죠? 못 들어갑니다. 뭐예요? 그게 실제로 보여주는데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다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너는 속용 스타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얘기하는 내용은 실제 의한 것이지 가상이 아니에요. 이게요. 그냥 예수께서 그냥 비현실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 속용이 있고요. 정말 안진명이 있고요. 정말 꼽추가 있고요. 옛날에 한번 꼽추가 보여져가지고 내가 소리 질렀잖아요. 그 기도 원장인데 나가라고. 기억 안 날지 모르겠어요. 여기 설교하는데. 실제 꼽추가 존재하고요. 실제 다 존재해요, 이것이.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존재하고요. 마귀 존재하고요. 실제로 여부소가 존재하고요. 귀신이. 해가지고 안에서 이런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는 자들에게 뭐예요? 주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자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왜 못하느냐? 그것이 소경을 일으키는 어둠 때문이에요. 그것은 사랑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세상은 하면 사랑 못하죠. 왜? 왜? 소경이니까. 그래서 사랑한다는 거 본다는 거는요. 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게 보는 거예요. 하는 말이요. 사랑하는 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요. 재림 때 뭡니까? 마지막 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 되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못해요. 사랑이 안 되는 거 이게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얘가 인자를 믿느냐? 자, 지금 요한복음에 날때도 눈먼 자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 와가지고 예수 어쩌다니까 막 그들이 막 열받으면서 기분 나빠하니까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쫓겨납니다. 어디서부터 유대에 쫓겨납니다. 쫓겨날 때 이제 난 다음에 그때 이제 만나신 거예요. 만났는데 네가 인자를 믿느냐? 자, 서기회 때 이런 믿었죠? 믿느냐? 이번에 주여 그래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뭐예요? 이 사람이 뭐예요? 믿고자 하나이다. 이런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예수님이 보여요. 난 눈이 떴어요. 나 같으면 믿죠 예수님. 왜? 날 고쳤는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알 때부터 장면이었는데 날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앞에 있어요. 눈 또 보고 있어요. 보는데 너 인자를 믿느냐? 믿죠.
아니에요. 이 사람 말이 재밌어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게 바로 눈뜬 자의 답변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착각이 만든 거 얘기예요. 착각이. 왜 우리 신앙을 누가 방해하느냐? 그것은 내 안의 착각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착각. 그게 소경이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눈 뜨면 착각이 사라져요. 착각이 떠나가요. 아,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는구나 하고 리얼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 보니까. 이게 놀랍잖아요, 이게요. 나 같으면 내가 소경이라면 믿죠, 예수님 나 고쳐주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다르죠? 이게 정답입니다. 그때 있을 때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 말한 자가 그 다음 뭡니까? 사람의 아들, 인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뭐예요? 네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뭐예요? 그리스도로 온다는 거예요. 뭐가 되면? 내가 믿으면. 구원은 딴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내가 어둠에 있다가 드디어 밝아져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드디어 마음을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뭐가 방해하느냐? 내가 믿는다는 착각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이 목사를 만나기 전에는요, 나는 구원받다고 생각했죠. 천국을 확신했죠. 어느 정도는요. 그리고 나는 진짜 좋다고 여겼어요. 가보니까 날 보자마자 온갖 욕설과 저주와 다 퍼부었죠. 왜요? 내가 소경이었으니까. 내가 믿지 않는 걸 몰랐죠, 스스로. 믿지 않는 거를. 왜요? 소경이 모르는 거예요. 소경들은요, 믿지 않는 걸 몰라, 스스로가. 그러다 드디어 이제 나를 안 거예요. 내가 믿지 않았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겁났잖아요? 겁나면 믿음이 아니에요. 겁나면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드디어 이제 내 눈이 뜨여지겠죠. 우리가 왜 구원이 안 될까요? 그것은요, 착각 때문이에요. 착각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교만함이 있어가지고요, 자꾸 이게 안 보입니다. 우리 영적인 모습들이. 보이면요, 우리 못 견디죠. 더러워서. 못 견딥니다. 추해서.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내가 된 줄로 아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항상 부족해요. 항상 우리 하나 부족하고 내 앞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이래되 주여 나 믿나이다니 하고 뭐예요? 절하더라. 드디어 이제 이 소경이 드디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 내가 온전하다, 본다, 깨닫는다는 것은 사실 어폐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우리 눈은 항상 어두운 거예요. 우리 눈이 항상 우리 눈이 어둡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눈이 어두워요. 잘 안 보여요. 잘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항상 고통스러운 거예요. 만약 우리가 눈이 밝으면 고통이 없는데 우리는 항상 어두워요. 할 것을 찾기가 어렵고요. 깨닫기가 어렵고 들어 살기가 어렵고 항상 무서운 거예요. 항상 힘들어요. 왜 힘드느냐? 항상 어두우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소경인데 쉽게 했어요. 항상 힘들죠. 아침에 항상 힘들 겁니다. 왜? 소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에요. 우리는 항상 어려워요. 항상 힘들어요. 항상 고통스러워요. 왜요? 안 보이니까. 우리가 뭘 본다는 거, 뭘 깨닫는다는 거 다 거짓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두운 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뭐요? 매일 절망 속에 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보이질 않습니다. 환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너무 안 보이고 침침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영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원하는데 깨달아지지 않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옵니까? 안 오잖아요. 하나님 생각이 우리에게 옵니까? 고통스러워요. 안 오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사 내가 눈이 멀쩡해 할지라도요, 영은 감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 상태 때문에 때로 우리는 한쪽 눈이 멀기도 하고요, 백태가 되기도 하고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경이라는 이름이 없을 뿐 사실 우리는 전부 다 우리는 사실은 어느 정도 준 소경들이에요. 사실 영적으로요. 준 소경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뭐가 정말 눈뜬 자냐? 바로 마지막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맹인으로 내가 이렇게 삶을 산다면 뭐예요? 되었다면 죄가 없으렵니까? 그는 뭐예요? 그는 진짜 벗어난다는 거예요. 진짜로. 하지만 본다고 하니 뭐예요? 난 소경 아니에요. 난 구원받았어요. 난 믿어요. 하고 말하니 뭐예요? 너희 죄가 그때 뭡니까? 못 벗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요, 구원 받았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꾸로 해요. 없는 자기를 깨닫는 게 구원이에요. 난 천국에 못 간다는 확신이 거꾸로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는 건. 구원은요, 천국 확신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야, 천국에 못 들어가는구나. 너무나 죄가 많아서, 너무나 어두워서라고 느껴지는 감성이 구원이 거꾸로 구원이에요. 구원 세계는요, 정반대입니다. 거꾸로요, 소경되면요, 난 천국에 들어가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요, 또 행한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는 소경들이에요. 눈 떠보십시오. 거꾸로예요. 나는 어둡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나는 어둡구나. 나는 피천하구나. 나는 못 보는구나 하고요, 나자게 되어 있어요. 역설입니다. 이게 눈뜬 자의 행동이에요. 요한복음 5장 말씀 하나님께 주셨죠. 우리가 구원이 왜 안 될까요? 우리가 된 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안 된대도요, 힘들대도요, 영적으로. 우리는 내가 좀 기도면 나면 될 것 같다고.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큰 벽을 느끼는 거예요. 설 때마다. 제가 그때 거기서 대성통곡을 수습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왜 했을까요? 나는 구원이 안 되는 거야 했어요. 난 도저히 안 되는 삶을 했어요. 나 자신을 깨달을 때. 그게 내가 눈뜨게 된 이유가 된 거예요. 나는 앞에 나갈 수 없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거 없이 나 눈 뜨고 싶어요. 그것도 떼주는 거 아니에요. 맹인임을 깨달을 때, 내가 속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다가오셔가지고 실제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시고 참믿음을 주시는 거, 참믿음을 가짜가 아닌 그 참믿음을 통해서 뭐예요?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나한테 그리스도로 오는 것이지, 나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되지도 않고요. 그건 가짜예요. 우리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적나라하게 나의 소경됨을 토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스피릿이 와가지고 우리를 깨우쳐준대도요. 하나님 이렇게 계셨으면 안 되는데 그 스피릿이 와야 되는데 뭐예요? 내가 된 줄 알면 그게 안 와요. 내가 완전히 안 됐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경됨을 인정할 때 어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는 치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코레디스토 레베리베스토 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케메세스메. 우리 눈은 늘 어두워 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 참담하고 레베스레베스레 연약하나이다. 올라리고스 케디스토 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하늘의 아버지여 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우리에게 늘 진리의 빛을 비춰 주어서 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 우리가 보지 못하고 레베스레베스레 헤매어도 레베스레베스레 우리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레베스레베스레 우리 늘 부족하여
하늘의 마음이 들지 않아도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 베스스에 방황하였다. 우리 방황 속에 베스스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베스베스 헤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베스베스 우리 날마다 주를 앙망합니다. 날마다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앞을 보지 못하고 소경처럼 산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는 주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우리의 누추함과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못난 것들을 주께서 긍휼하게 주시사 주의 자비하신 가운데 들어가게 없어서 주님의 긍휼과 눈물을 바라보나이다. 하늘의 눈물을 우리 영혼에게 떨어뜨려 주셔서 우리 심령에 물기가 있게 하시고 어둠들이 떠나게 하시고 성경을 일으키는 모든 어둠들이 나가게 하셔서 우리의 참빛이 들어와 죄를 깨닫고 더러움을 깨달으며 죄를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죄의 진리의 눈으로 밝게 드러내어 우리의 못난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추함을 드러내 주시고 여정을 알게 없어서 전능자 앞에 나아가오니 전능자여 우리의 모든 눈들을 밝게 없어서 예수나이다. 아멘. 예, 오늘의 제목은 제자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그 명제를 이해해야만 성경이 이해되고, 그래서 이제 그 기초적인 어떤 그런 명제들을 이해할 때 성경을 이렇게 보는 눈이 좋아지고, 그렇게 지금 탄탄한 기초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뼈대가 갖춰집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기초가 없으면 나중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도 그 기초가 중요한데, 기초가 해서 제일 중요한 게 명제입니다. 이 명제, 논리상 명제가 확립돼야만 그 다음에 이제 뭐 지혜라든가 존재하지, 명제가 잘못되면 이렇게 무너지는데, 요한복음 1장 26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새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점에 섰으니 나도 그를 알지 못하니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알게 말씀하시되. 자, 이제 세례를 베푼다, 세례를 누르는데 이제 물로 베푼다 이제입니다. 이게 물세례죠. 이 물로 베푼다는 개념이 있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서 누구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줍니다. 이제 성령을 베푼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표하시되 주여 너희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제 오늘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있죠. 하늘을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게 들어갈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여 너희는 사람이 물과 서 나지 아니하면. 자, 이제 요한이 말한 물로 난다, 소리 난다. 이때 물은 성령 자체를 의미하는데, 자, 이제 하여튼 이 난다, 이 난다면 이게 세례죠, 세례. 근데 이제 세례라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말은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우리가 이 위로 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난다, 그게 뭐냐? 거듭남이 위로 나는 것이고, 그게 세례예요, 세례. 그러니까 이제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안수를 하지 않아도 그냥 세례가 뭐냐? 거듭난 자가 세례돼요. 그래서 이제 하늘 아래 들어보니까 거듭난 자 가운데
드러나는 얘기죠. 이제 건너할 때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분이 되는데요. 자, 22절에 그 예수께서 저들과 유대 땅에 가서 거기 함께 무호하시며 세를 보시더라. 요한도 세례 가운데서 에너를 베푸는. 자, 거듭남의 말씀을 하신 그 장에서 요 연목 그 장에서 뭐예요? 거기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 게 나오죠. 왜? 항상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신 다음에 행동, 동영상을 이루어지는데, 자, 니고데모 또 거듭나야 돼. 이제 세례를 통해서 지금 거듭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요한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제자를 메이드 만드시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예요. 자, 오늘 제목처럼 이제 과연 제자는 무엇인가 했는데, 제자는, 자, 제자를 마이크 만들고 세례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뭡니까? 이 제자는 무엇이냐? 제자는 거듭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제자는. 왜? 여기서 항상 성경에서 제자라는 말과 물로 세례받는 것이 같이 동격으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신지라 예수 친히 세례를 받으실 것이 아니요, 우리가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제자들이 남들을 거듭나게 한 거죠. 남들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정말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5번역이고요. 그런즉 가서 모든 이방인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거룩한 영의 이름으로 그들을 세례 주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쳐 제자되게 하라. 뭡니까? 지금 제자가 된다는 것. 자, 우리가 이제 거듭남이 우리가 뭐예요? 이게 물세례라 말씀드렸죠. 자, 물세례 받는 거, 물로 세례 받는 겁니까? 이게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이런 점이니까 이들을 제자되게 하라. 그러니까 제자가 이게 세 가지가 같은 출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자 된다는 것은 뭘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거듭나지는 게 그게 바로 그 제자 되는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그래서 거듭나면은 되게 존재하는데, 우리가 거듭날 때 그게 물세가 되는 것이고요. 왜요? 날 때 우리 안에서 우물이 생기죠. 그래서 회개가 가능하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뭐예요? 그 죄에 대한 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면요, 본질적인 우리 안에 우물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우물이. 그래서 이제 진심의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물세례예요. 물세례가 뭐냐? 물세례는 우리가 드디어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을 수 있는 상태. 뭐예요? 물두멍이죠. 물두멍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이 성전 뜰에는요, 물두멍이 있죠. 번제는 두 가지가 쌍벽이 이루는데, 이 두 가지가요, 이 두 가지가 거듭남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뭐예요? 세례를 통해서 물두멍을 통해 가지고 죄를 씻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안에 있는 거듭남자가 하면 그게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되게 하라 말씀해 주셨죠. 자, 이제 이 마태복음 5장에서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군중 보시고 산에 올라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더라. 올라오는 거예요. 밑에 군중이 있습니다. 가운데 제자가 있어요. 꼭대기에 예수님 계십니다. 뭐예요? 세 가지 존재하는데, 뭐예요? 예수님 또는 사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제자, 건너가 있는 거예요. 맨 밑에 군중은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풀을 의미해요. 풀. 거듭나지 않은 사람, 군중.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군중들이 따라서, 군중은 뭐예요? 군중은 다 그냥 거듭나지 않은 자가 거듭남을 오기 위한 전당의 군중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제 군중이 밑에 5,000명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 자, 그러면 제자가 그러면 영원하냐? 그렇지 않아요. 제자가 되면요, 끝까지 제자가 되기도 하고 탈락되는데, 뭐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학교에도 제자, 뭐 1반, 2반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건너면 다 구원이 아니죠. 구원받기 위해서 뭐예요? 드디어 이제 거쳐야 코스가 있는데, 어떤 코스냐? 마태복음 8장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에 보셔서, 예수께서 있을 때
이것은요, 오병이어 사건 뒤에 곧바로 배 타고 그 장면이요. 드디어 이제 아니 언매 건너갔죠. 드디어 이제 올라와가지고 쟤들이 지금 격침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이 시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뭐예요? 생명이 없는 자들과 이제 상관하지 마. 뭐예요? 이건요 분리죠. 너 거듭났니? 너 이제 세상 부신세계하고는 뭐 상대하지 마. 우리 아버지인데요. 아버지도 죽은 자 아니냐? 이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너는 나를 따러. 너는 이제 내 영역에 들어왔어. 너 이제 너는 내 영역에서 날 따르는 게 그게 네가 제자 될 수 있는 길이야. 물론 제자는요 완성된 게 아니라 제자로서의 뭐요? 어떤 그 존재가 확립돼야 되는데 조건이 있는데 이제는 너는 이제 나랑 붙어야 돼. 그쪽 상대하지 말고 24절에 배에 오르심에 쟤를 따르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두머리 쉬는지라 제자들이 나와 있게 오며 이르시되 주여 구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제 드디어 뭐예요? 환난과 고난의 훈련 파트. 제자가 되면은요 건나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고난을 거쳐야 돼. 환난 거쳐야 돼. 훈련 받아야 돼. 뭐예요? 훈련을 받아야지 제대로 거 제자가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건났느냐 너 이제부터 코스를 주는데 너 이제 내가 주는 역경들이 있어. 그래서 그를 통과해야 돼.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갈리오스의 풍랑을 맞이하게 되죠. 자 어제 무슨 하냐? 믿음 적었습니까? 믿음 적다는 게 겁난자의 타이틀이에요. 타이틀. 믿음 그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겁나면 저들은 타중입니다. 전들아 자 벌꿀구지 단장이 되었 오늘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시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무슨 권능을 주시더라. 자 이제 드디어 그들을 전도를 보냅니다. 자 제자들 있어요. 뭐 해야 될까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건난 때부터. 이제 전도가 명입니다. 근데 놀라운 겁니다. 왜냐면 축사와 신유의 은혜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축사와 신유는요 구원이 아니라 내가 건너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이 낫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건너의 세계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건너면서 뭐가 있느냐? 축사와 신유가 있어요. 건너 세계는 없으면은 건너지 않을 수 있어요. 항상 건너 세계는요 축사 신유가 있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다음에 거기 병이 안 나. 거기는 건너 없을 수가 있어요. 병이 안 나면 항상 스스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또인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자 건난 자가 왜 왔느냐? 전도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우니까 이제 찬물을 이제 주는 거예요. 찬물을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얘기하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살지 않으니까 이 거듭난 자가 드디어 전하는데 리더를 원해요. 작은 자예요. 아주 거듭난 자예요. 그가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 준자에게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듭나느냐? 더 이제 전도를 많이 하는 말씀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 제대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슨 말씀일까요? 거듭난 자에게는 명령이에요. 염려하면 코스웍이 안 되는 코스웍이. 코스 이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염려한다? 거듭났지만 저기서 이탈되는 거예요. 이러면요. 왜? 우리 명언은 명령사항이에요. 너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 하고 명령하신 거 이거는요. 자 오늘에다 내일 악의 던전을 들으니까 이거는요. 겁나지 않은 자들이죠. 하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면요. 너희가 뭐냐? 믿음 전하니까 겁난 너희들 너 걱정할 거 없어. 나는 말이야. 겁나 아는 들불도 날 입혀. 하고 뭐예요? 그들에 대해서 이들 가르친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구하지 말며 그러지 말라. 이번 어떤 세상 백성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이것을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보니까 너 이제 구원받는 데 힘써 이제. 포인트가 이제 너무 고생시키지 말고 구원처럼 많이 나아가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자 무지 사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군중이에요. 건너 아는 사람들이에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합니까? 너 거듭났니? 근데 숨을 군중이 많은데 옆에 제자는 별로 없어요. 왜 없을까요? 상황은 수천의 군중이 따라오는데 제자가 없어요. 왜 없느냐? 왜? 제자의 길을 안 가기 때문에. 왜 안 가느냐? 여기 말씀처럼 뭐예요?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됐어요. 됐는데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뭐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는 게 없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가 된다는 것은 형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형의 세계예요. 형태는 군중으로 아니에요. 군중 형태 뭐예요? 내 속성. 제자가 돼야 되는데 뭐예요? 아버지보다 엄마보다 동생보다 어떻게 돼요? 자신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시죠?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제자가 안 돼요. 엄마가 그러는데 제자 안 돼요. 그죠? 그 제자는 것은요, 가족을 능가하는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을. 왜? 이게 말씀 그대로 얘기해요. 왜? 무지 많아 뒤에 깔려있는데 제자 별 없어. 왜 없느냐? 전부 다 가족 중심이거든. 제자 안 돼요. 우리 이제 성경 볼 때, 그 성경 너무하다. 하나님도 참 잔인하다. 하나님 정말 나쁘다. 우리 사람은요, 그렇게 돌아가요. 그 사람은 그거는 마귀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따르기 힘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기존에 자기 갖고 있는 뭐예요? 와꾸라는 게 있어요. 와꾸라는 게. 말씀은 있는 그대로 순종이 되죠. 포도 탔다면요 순종이 안 돼요. 요건 하고 요거 하면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가 거듭남을 해주셨어요. 구원 주기 주는데 구원이 안 돼. 왜 안 되느냐? 아니 성경을 다 빼버려. 이거는 좀 과하다. 이건 좀 너무 세. 어떻게 그랬지요? 자기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뭐 자기 자녀보다 예수를 더 야, 이건 좀 세잖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신앙은. 문자 그대로. 그래서 배운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기 싫으니까 안 해. 그냥 하면 되지 이거. 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도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기.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안 되는 사람 막 따라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 가족 애를 능가해야 됩니다. 거기 있으면 절대 제자 안 돼요. 그런 걸림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효냐? 아니 불효 아니에요. 효가 뭐예요? 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왜요? 성경에서 주일성사를 했잖아요. 5계명이 부모공경이에요. 주일성수가 부모보다 앞선 거예요. 내가 중3 때 아버지한테 딱이 맞습니다. 교회 간다. 하지만 교회 가야죠. 왜요? 부모 공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공경이 먼저. 공경이 뭐예요? 예배가 하나님 공경이 하나님 예배. 하나님 공경한 상 위에서 부모 공경이 진짜인데 뭐예요? 거꾸로 안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거꾸로 하면 거꾸로.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먼저 공경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숨이 더 존경스러워야 되고요. 교회가 좋아야 돼요. 교회가요. 집보다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제자가 애들이 대부분 다 운동이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다 가족이 묶여 있어가지고 누군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미워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내면적인 세계가 그게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사랑이 없다. 제자의 길이 안 가는 거예요. 사랑. 사랑 뭐예요? 아가페죠. 아가페. 아가페는 뭐예요?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미웠다? 제자 안 되는 거예요. 제 얘기를. 자, 혼난 다음에 미움 사람이 되게 회개했는데요. 미움죄는 제자가 아닌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미움죄. 미운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있으면 건너지도 않아요. 그래서 미움죄는요, 제자가 아닌 증거예요. 그래서 누구 증오한다든가 이게 없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밉다는 마음이 있으면 뭐예요? 그건 이제 하나님과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걸 안 줘요. 그런 것을 이기게 도와주세요. 어둠들을. 그래서 미운 자가 없어요. 사람은요, 미워하면 되게 힘듭니다, 사는 게. 근데 미움을, 우리가 못 이겨요, 미움죄를. 어떻습니까? 건나면 우리가 회개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기 때문에 미움적으로 어떻습니까? 회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 끊어진 거예요, 미움 때문에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입니까? 너희가 내 죄입니까? 드디어 이제 이렇게 이런 저런 많은 뭐요? 훈련과 복종과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나중에 이제 열매를 맺게 될 때가 와요. 그게 뭐요? 제자의 완성이에요. 이게 영 10점적인 내용이에요. 10장부터 뭐요? 구원이 들어오면 구원에. 그래서 이제 제자 끝이 뭐냐? 끝은 뭐요? 구원이 끝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끝이 제자가.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맨 마지막에 드디어 뭡니까? 돼가지고 드디어 구원자로 드디어 쓰는 거예요. 제자 돼가지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들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드디어 이제 친구로 이게 구원이에요.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지 않는 그냥 놀았잖아요. 우리가요 제자 단계에서 오면은 종단계. 구원이 아니에요, 그 드디어. 종이라 하지 않으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하는 요한복음 15절 말씀 얘기해요. 뭐예요? 우리가요 이 모든 제자 코스를 완성해야 뭐예요? 드디어 내가 죄의 정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없습니까? 드디어 이제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고 보니까 드디어 이제 진짜 계시가 오는 거예요. 계시가. 드디어 이제 구원을 되겠고요. 그다음에 계시가 옵니다. 왜? 말씀대로 아버지께 들은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이 제자의 코스를 완성해서 완전한 복종이 돼야만 그러니까 그때 드디어 이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제자의 길을 완전히 마스터해야 되는 것이지 안 되면 구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그러니까 제자에서 이탈되는 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가지고 영광이 아니에요. 이탈돼요. 왜 이탈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내용들을 잊으면 이탈되는 거예요.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니 예수께서 12세대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느냐? 사실은요 이것은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분리되는 거예요. 제자에서 우리 여전히 교회 다니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수도하면요 내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왜? 제자가 일치 못했으니까 제자기를.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요 이것은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제자라는 거죠. 건난 다음에 제자 있죠? 실제 제자의 생명력은 있다 없다는요 우리가 눈에 안 보여요. 우리가 과거에 건남이 되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그런 다음에 뭐요? 여전히 따르고 있냐고예요. 한 명령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형태만 따르지 말고 너 내면이 따르느냐 내면이 내면이 왜 이렇게 아름답지 않냐는 거예요. 내면이 마음이 아름다워야 제자가 되죠.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제자는요 보면 전달 그런 기미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마음이 아름답고 평안하고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살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1절에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지금 그럼 우리 하여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하신 말씀대로 6월절을 만들면 뭡니까? 제자들이 뭐해야 되느냐? 드디어 6월절이에요. 거듭난 자가 뭐해야 되느냐? 6월절 행사예요. 우리는 3절기가 있죠. 6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이제 서목절이 있습니다. 자, 6월절은요 거듭난 자 쟤들이 치료할 행사들이에요. 6월절 뭐가 있습니까? 거기 포도주가 있죠. 그리고 떡이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거기 어린 양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요? 영적인 말씀이 있는데 다시 크게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받고 그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이 또 찬양하고 뭐요? 이게 기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뭐 이것도 뭐냐? 현재 이것저는 뭐 수련 정도 현재는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은혜를 충분히 받는 거예요. 일주일 전 명절 동안에서 은혜를. 그래서 많이 또 시간 왜 거듭났기 때문에 은혜 받을 수 있잖아요. 영적인 양식 먹을 수가 있고. 그럼 아니면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이게 6월절에서 6월절을 행사를 드디어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있어 볼지는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입힐까지 이 세상에 머물라 하시니 내가 너에게 내 아버지의 약속을 보낸다. 너희는 높은 데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우리가 드디어 이제 이전에 드디어 성령 세례와 충만과 구원이 일어납니다. 구원이. 자, 우리가 이제 건난 다음에 열매고 드디어 언제가 우리에게 보혜사 예수님의 영이 우리가 어떻게 그게 능력이죠. 더 큰 능력이죠. 이 구원은 큰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구원이라는 놀라운 장르 그게 이제 누가복음 끝에 나오죠. 놀라운 장르. 그래서 누가복음은 구원의 장르예요. 마태복음은 건남의 장르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맨 끝에 제3기에서 건남에 이르게 한다고 했고요. 우리가 할 때 누가복음은 구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된다고 하고요. 마가복음은 또 복음이 나와요. 또 마가복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묘한 내용들은 다 말씀에 전부 다 근거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듭나가지고 세례주고 막 제사 삼고 마지막 1장 마지막 절에요. 여기처럼 이제 누가복음 매방이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구원받고 누가복음 통해서 그러니까 마가복음 또 복음 전파하고 전부 다 생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구원의 길이 열리는데 더 큰 능력이니까 드디어 이제 그건 무슨 말이냐? 이제는 말씀에 순종이 쉬워지고 드디어 이제 복종이 쉬워지고 드디어 신앙이 쉬워집니다. 먹을 때부터 구할 때부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자의 길에서 완성돼가지고 그때 이제 구원이 임한 다음에 그때는 뭐가 있을까요? 그때는 이제 사도라든가 선지자 또는 복음 전파자, 교사, 목사라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구원 다음부터. 그때는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이제 우리가 건강한 사람입니까? 이제 이것을 충실히 이수를 잘해가지고 우리가 빨리 이제 하는 나라인 구원에 도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탈되겠습니까? 빨리 돌아야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셈이 있어요. 앞에 회개로 나아가야 돼요. 죄를 씻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유지되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길이. 회개는 거듭난 자가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멀어지면 이탈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다시 내가 제자로서의 어떤 생명력이 이릅니다. 로컬레디스토 레베스메 케메스메 라베스메 너희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레베스메 내게 회개로 나오며 레베스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레베스메 내게 죄를 씻음을 받으라 레베스메 너희가 무엇을 알기 전에 레베스메 무엇을 깨닫기 전에 레베스메 간절한 레베스메 하늘의 기도를 올리라 레베스메 날 도와주세요 레베스메 탄으로 기도를 올려 레베스메 내 긍휼을 얻게 하라 레베스메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며 레베스메 높이 있다고 여기지 말라 레베스메 성의 지식을 통해서 레베스메 마음이 높아지지 말며 레베스메 가장 낮은 자로서 레베스메 나를 바라보라 레베스메 나는 너희가 레베스메 따르고 섬겨야 할 그리스도니라 레베스메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나를 레베스메 주장해도 결정하지 않느냐 레베스메 너희가 이제 레베스메 나를 따르기 원한다면 레베스메 지식으로 한다면 레베스메
레베스메 내 말에 순종하며 레베스메 내 뜻을 따라 레베스메 나를 기쁘게 하라. 오칼라디스토 레베스메 명무성의 제자가 아닌 레베스메 실제 제자가 되기 위하여 레베스메 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레베스메 자신을 쳐 레베스메 내 뜻에 복종시켜 레베스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서 레베스메 가슴을 치며 몸을 치며 레베스메 자아를 쳐 레베스메 복종으로 나오라. 레베스메 내 복종들은 자만이 레베스메 내 제대로 수 있으며 레베스메 보내줄 수 있느라 하십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또 주님이 다스리시리 또 주님이 다스리시리 또 주